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우리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와 있는데 어린아이들도 쉴 새 없이 엄마에게 질문합니다. 웬만해서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엄마, 왜 하늘에서 비가 와? 강아지는 왜 말을 못해? 질문해. 엄마, 나는 물고기하고 같이 잠을 자고 싶은데 왜 함께 못 자?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해는 왜 어디서 자? 아기는 어디서 태어나? 애들이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질문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인간은 왜 사는 건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질문이 달라집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인간에게는 적어도 영원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질문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있다는 전제거든요. 우리 영혼이 나를 낳으신,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 계신가? 또 하나,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건 어떤 종류의 질문이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질문의 대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진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가 아닙니까? 사람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존재도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 IQ 120, 30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인간에게는 불가사의한 존재예요.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도마라는 사람에게 어떤 딱지가 붙여있죠? 의심 많은 자. 그런데 엄밀히 깊이 들어가 보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또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한다. 불신앙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혀 믿지 않으면 의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질문도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질문은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신이 아니고 맹신입니다. 맹신은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것 대단히 위험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육신의 이성이 아닌 거듭난 이성이 필요합니다. 질문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묻고 궁금해하고 확인하고 싶고 이게 바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마는 여러모로 확인하고 싶은 게 많았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서 요단강 건너서 이방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투지 않습니다. 피해버립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계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듣는 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 대화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여동생들이 급히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병 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했던 그 동네에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때 제자들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무도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예우려 간다. 나사로가 어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 내가 깨우러 간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는 누가 깨웁니까?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면 너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고 삶과 죽음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거기 갔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확 튀어나와서 딱 예수님이 분위기 맞추는 제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성격으로 봐서 누가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베드로죠. 베드로 아무 말이 없습니다. 거기 갔다가는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지금 당장 갑시다. 오늘 이 본문 또 제목이 도마의 믿음의 발자취를 보고 있습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마는 의리의 사람이에요. 죽음의 위험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와 함께 가자고 나선 겁니다. 천국복음은 이렇게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 때문에 전파됩니다. 천국복음은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 때문에 전파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인간적인 계산에 박은 사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많고 비판적인 사람, 행동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파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헌신된 자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밤을 보낼 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중요한 많은 설교가 그 마지막 밤에 했던 설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 제자들이 치울했어요. 또 조려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보면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살아올 수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재림을 약속합니다. 재림 약속이 거짓이면 예수님은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위대한 약속, 복된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한 거죠. 성경은 선택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밤에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는 천국 길 너희도 알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생뚱맞게도 도마가 불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보다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마는 의리도 있고 충성도 있습니다. 죽음도 함께 하겠다는 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 교회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는 충성을 다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요. 또 복받을 줄 알고 모든 일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어두운 사람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했는데 천국에 이르는 길을 모른다. 얼마나 불행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신앙입니까? 도마가 한 이 무지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본문은 여러분은 다 암송하고 있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생도 내게 있고 진리도 내게 있느니라. 설명해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 이 도마, 목숨 바칠 수 있는 결단은 있었지만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고 도마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든 신앙이든 모르면 질문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해요. 아무도 없을 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서를 붙여요. 목사님, 좀 창피한 질문인데요. 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물어봐도 돼요? 아주 왕초보 질문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무슨 영적 진리에 대해서 유치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도마 들이대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어쩌면 도마의 이 생뚱맞은 질문 때문에 우리가 이 위대한 주의 진리를 듣게 되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도마가 그렇게 안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남편 다섯이 있는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 그 여자와도 예수님께 대화하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기 사생활을 예수님이 딱 폭로하자 내가 보니까 예수님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쪽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어디서 드린 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알려줍니다. 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겠습니까? 다 그 장소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이제는 짐승의 제사 드리는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은 바른 신앙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너는 왜 거식이 많니? 확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자 하는 자는 그 궁금한 것이 의심이 아니고 질문입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걸 볼 수 있어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뭔가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 다 듣고 있어요, 자기들도. 저 랍비 같은, 저 선지자 같은 저 예수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찾아온 거죠. 니고데모라는 공회원도 밤에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자기 아마 체면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기 못 온 것 같아요. 공회원은 당시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한 이 놀라운 기적,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궁금한 거예요. 욥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떨어져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들 말처럼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 믿음과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 검증해 주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욥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인간만이 질문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사람에게만 질문하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지? 자기 자신과 대화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도 질문합니다. 인간만이 종교적인 질문하는 존재예요.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질문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독백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는 경전을 놓고 내가 읽고 혼자 내가 믿으면 그만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응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심령에 성령으로 회개하라 하면 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에 있고 만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창에 찌는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주를 기뻐하더라. 누가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글 쓰는 게 달라요. 아주 친절하게 잘 씁니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는 더 상세히 기록합니다. 왜 누가가 예수님께서 손과 발, 옆구리를 다 보여드렸는가?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깨비입니다. 저 도깨비 유령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이 딱 보여드립니다. 내 손, 내 옆구리를 봐라. 아, 보니까 거기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받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제자들이 보니 이 다락방에 질문이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제자가 다 모여있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도마의 심리 상태, 지금까지 믿음을 보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시리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도마는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할 것 자체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살아도 그렇다니까요. 누가 확실하다고 말해주고 각서까지 쓴다고 해도 안 믿어요. 걱정했어요. 내가 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또 풀어줍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8일을 지나 다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웬일로 거기 도마도 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도마를 딱 보는데 도마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도마 마음을 깨트려 보고 먼저 말해버립니다. 도마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혹시 이 친구들이 고자질 했나?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질문이 많고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도마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궁금하니? 내 옆구리 봐라.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확인시켜줬어요. 여러분, 장애자가 부활하면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할까요? 장애자로 부활할까요?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늙어서 주름살은 많게 있다 돌아가시면 주름살 있는 사람으로 부활할까요? 팽팽하게 부활할까요? 그럼 언제 죽으면 가장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예쁘게 부활하면 20대 죽어야 되겠네요. 부활은 완전한 아름다운 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 상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 상처를 남겨놨을까요? 누구 때문에? 도마뿐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뭘 보고 기뻐했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아, 우리 주님이야.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이 깊으시구나. 부활은 완전합니다. 장애자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상처와 못자국을 남겨놨을까?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야, 나를 만난 제자들이 너한테 말했지 않냐? 왜 못 믿니? 너도 좀 믿음을 가져라. 남이 말 좀 들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존재, 예수님의 존재, 성령에 대해서 궁금합니까?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에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군가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증거가 부족합니까? 성경 안 볼 뿐이죠. 그래도 도마처럼 의심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도마에게도 확인시켜준 주님이 왜 여러분이 궁금한 걸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때 친구의 권유 때문에 교회를 나가줬어요. 나가다가 교회를 나가준 겁니다. 소원을 들어준 거죠. 설교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다른 내용은 잘 모르고 목사님이 저 단에서 거짓말을 안 할 텐데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없는데 있다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닌가. 그 계기가 됐어. 교회 나가서 한 달, 두 달쯤 나가다가 하나님께 새벽기도를 작정했어요. 청소년식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데 교회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편하게 쉬셔야지. 하나님 없는데 헌금을 왜 합니까? 전도를 왜 하면 십자가를 왜 입니까? 저는 정면 승부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이 없는데 교회 나온 사람 바보들입니다. 미련한 짓거리예요. 나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데 교회를 왜 나옵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지. 저는 정면 승부에서 하나님과 그 청소년 시절에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나오는데 걸어오는데 20분, 기도하는데 1분, 집에 가는데 20분. 기도는 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끝이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믿습니까? 23%가 아멘, 아멘 안 했어요 지금. 아멘 안 한 사람 정면 승부하세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오세순 목사도 만나주고 도마에게도 증거를 보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증거를 안 보여줍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모든 걸 보여줬죠. 도마한테 만져보라고 하니까 또 뭐 안 만져봐요. 참 이상해. 그럼 만져봐. 그랬더니 쳐다보는 순간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질문이 많은 도마, 궁금해하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르도록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예수께서는 질문이 많고 의심이 많은 자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는 믿음을 세워주세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러다가 또 다니다 말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알게 된 이후로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증거를 봐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그냥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하십니까? 사복음서만 읽어보세요. 증거와 기적이 넘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도마 어디 가서 복음 전했는가? 전생에 가면 인도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아예 기록이 있어요. 인도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도마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평생 도마는 좀 마음이 찔렸겠다. 그게 떠올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증거를 보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믿음을 갖고 사도가 됐어요. 나가서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도 않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도마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도마가 어떤 말씀이 가슴에 계속 남아있었겠어요? 예수님 말씀이 남아있었을까요? 너는 나를 본 걸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가슴에 있었을 거예요.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전한 복음을 그 인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고 믿지 않아요. 자기는 못 믿고. 평생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볼 때마다 가슴에 남아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증거와 능력을 보아야 믿는 신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이렇게 꼭 보고 증거만 있어야 믿는 것은 아니죠. 예.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도마의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마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주와 함께 죽겠다고 소리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영적 진리에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천국에 이르는 길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도마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도마는 증거를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받아들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믿음의 발자취예요.
그리고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순교의 제물로 일생을 마칩니다. 누구나 의심과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찾는 신앙도 있고 말씀을 듣고 그냥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다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필요하시면 기도 속에서 증거를 찾지 마시고 이제는 성경 책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가? 궁금하세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다 있어요. 빌립에게도 말씀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궁금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진중하게 깊이 있게 자세히 읽잖아요. 다 알게 됩니다. 거기는 엄청난 증거들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 남긴 증거가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고쳐버립니다. 죽은 나사로만 살렸으니까 과부의 아들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 다 살립니다. 증거는 예수님 당시에 더 넘쳤어요. 오늘날 우리 증거는 어디서 목격하는가? 성경책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책에만 증거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귀신이 떠나고 있어요.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영생 얻습니다.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본 다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궁금한 사람들은 질문할 필요가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은 얼마든지 목사에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은 몰래 디모데처럼 밤에 오세요. 목사님, 창피한 질문인데 해도 돼요? 밤에 옵시다. 니고데모처럼 자존심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다 설명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시험거리나 환난이나 문제 때문에 다시는 흔들리지 말고 반석에 서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